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 시간 구역장, 구역 관찰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어느 가정에서 아이가 출산할 즈음 됐었을 때 만약 이 아이가 아들이면 이름을 이렇게 짓자 부부가 서로 합의했답니다. 이름을 강담이라 짓자라고 합의를 했고 또 실제 아들이 나오니까 정말 강담이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강담. 근데 강담의 이름 뜻이 뭐 한자도 아니고요. 그냥 한글인데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은 부부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24절 말씀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뭐라 언급되어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했죠. 강하고 할 때 강자와 담대하라 할 때 담자 앞절을 따서 강담, 강담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아이가 세상을 살 때 담대해라, 강해라 하는 의미 가운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 안에서 모시온들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계속 다윗의 시를 계속 보고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강담 곧 담대한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오늘 말씀도 다윗이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어렵다, 괴롭다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그의 모습이 이미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자기가 고통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이 너무 크니까 눈도 영혼도 몸도 쇠할 지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근심이 심하다 보니까 눈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고 그리고 몸도 너무 쇠합니다. 그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되죠.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탄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 뼈가 쇠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자기 상황을 이야기해 준 말씀이 10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뼈의 고통도 참 힘들고 괴롭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만큼 어려우면 옆에 사람이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이상하게 어려우면 딴 사람들이 도와주기보다 짓밟는 경우가 더욱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워지면 이상하게 가만히 있던 사람도 공격하고 무시를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욕을 당한다, 심히 당한다, 자기를 다 피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와주기는커녕 자기를 무시하고 욕하고 자기를 피해가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중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혜 바라보니 무엇이 와도 강할 수 담대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설명할 때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바라보니까 힘들지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쌓여져 있고 베푸신 은혜가 그만큼 참 크다라고 한 것이죠. 그 은혜 바라보니 강하고 담대함의 모습이 가능할 수가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원인이 나한테 있지 않고 주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원인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 절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원인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또한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분이 나를 또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에 다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우리의 피 흘려도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보혜사, 지금도 생각을 돕고 걸어갈 길을 다 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쌓아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베푸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쌓아두었다는 것은 고갈되지 않고 넉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의 공급은 무한하죠. 우리가 아무리 빈곤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채우고 남은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을 넘치고 넘치게 할 만큼 충분히 은혜가 주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딴 거 말고 그 은혜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과거 주던 은혜를 지금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시지만 성령께서 하신 역할 중 한 가지가 뭐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역할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기억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할 것을 생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맞다. 그러셨었지. 그때 그렇게 해주셨지. 하고 생각나게 하는 말미암아 우리 마음 결국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은혜 베푸시지 하는 믿음을 주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계속 강조가 한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하고 그 기억된 은혜를 오늘 삶에 반응을 시켜 적용시켜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주시겠지 하는 그런 긍정적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절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절기 신앙이 뭔가요? 되뇌이는 겁니다. 6월절이 뭐죠?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킨 날이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해요. 그러면서 아무리 큰 적이 있어도 주 역사하시면 이 적들을 끊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초막절은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먹이셨지 않습니까? 입으셨습니까? 입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삶 가운데 적용을 시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개 신앙에다가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과 동행하시면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뭐를 붙들어야 할지, 뭐를 생각해야 할지를 주께서 친히 인도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드렸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라고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예수 권세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특히 은혜 기억하게 하셔서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기억나게 하시고 은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주께로 가게 하신 역할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뭐라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하지만 다윗은 쌓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주께 내가 피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뭘 바라봅니까? 은혜를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인 거죠. 14절 말씀에 비슷하게 뭐라 말합니까?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라고 하죠. 그 도우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나 주 의지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를 영접할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결국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 말씀하십니까? 그분을 바라봐라, 은혜를 바라봐라 하는 겁니다. 그분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아시는 분께서 공급하시는 분께서 거기에 계시고 난 그분께 의지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성령 충만하면 은혜를 말하고 베푸신 은혜를 말하고 쌓아주신 은혜를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이야기하고 주의 도우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점점 커지면 문제가 그만큼 점점 작아지게 되죠. 은혜를 말하면 은혜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내가 지금 뭘 바라보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 내가 지금 뭔가 지금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혜를 자꾸 보게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주 역사를 바라보게 해서 문제가 작은 것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귀가 한 것은 뭘까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고난을 바라보게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고난 바라보면 문제와 고난이 점점 더 커져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이겨야죠. 어떻게 할까요? 문제는 무시하고 쌓으신 은혜를 베푸신 주름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크죠.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인 겁니다. 어려움 크죠. 하지만 은혜는 더욱더 크다는 겁니다. 풍랑이 크죠. 하지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제가 흉내낼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막 쳐요. 어려움이 막 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잔잔하라 하시는데 그냥 잔잔하라고 말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꾸짖으시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요, 꾸짖으세요. 악함을 꾸짖으세요. 상함을 꾸짖으세요.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중 우리도 선포하며 꾸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 악이 있고 죄가 있으면 우리 가정에 악한 권세가 있으면 교회에 악한 권세가 있으면 주님 도와주세요를 넘어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을지니 물러갈지어다 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럼 문제가 점점 작아져요. 이것이 은혜의 역할인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은혜가 임했죠. 이것이 계속 가야죠. 그렇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섬김과 충성길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주의 인도함 가운데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성령 우리를 계속해서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 이끄시는 겁니다. 섬김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역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 없이는 사역 못하죠. 섬김 못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 섬기다 보면 계속 내가 고갈되니까 주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채워주십시오 하고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이 필요하고 봉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쉽게 우리를 섬긴 자리로 부르시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로 섬기라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발을 넓은 곳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자꾸만 섬김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꿈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 보통 얘기합니까? 보통 꿈이 뭐냐 하면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을 얘기합니다. 요즘 아이들 뭐 의사가 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 하는 직업들을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 꿈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섬김이 바로 우리의 꿈과 삶의 목적인 겁니다. 직업은 수단이죠. 직업은 모든 관계 없습니다. 섬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잘 모르시겠죠? 근데 아무리 한 명은 알 겁니다. 이완용은 아실 겁니다. 5명을요 보통 우리가 국사 시간에 을사오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을사오적. 뭐한 사람이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직업이 똑같아요. 전부 다 판사입니다. 좋은 직업이죠. 근데 판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빠져버리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변절자가 되고 만 겁니다. 반대로 박상진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판사하셔서요. 하지만 판사를 그만뒀죠. 판사에 있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겠다 하는 마음 가운데 그분이 만든 게 대한광복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겠다. 이거 내 꿈이다. 백성을 살리겠다. 내 꿈이다. 백성을 돕겠다. 이것이 내 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은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이분은 판사가 목적이 아니라 섬김과 남을 돕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변절하지는 않습니다. 섬김이 꿈이니 섬김을 위해서 판사를 내려놓을지언정 누구처럼 판사를 위해서 변절치 않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뉴스 보면 막 나오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됐지만 뭐 뇌물 받았다, 뭐 국회의원 권력을 가지고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막 지겨울 정도로 많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국회의원 되는 목적이 뭡니까? 보통 뭐라 말하죠? 국민을 섬기겠다. 이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변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섬김이 빠져버린 국회의원직만 남게 되고 권력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변질게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겠다 이것을 쓰면 변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섬김이 빠져버리면 점점 주신 은혜가 변질을 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꿈이 무엇입니까? 우린 그냥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변질하지 않습니다. 대신 섬기니 내가 고갈되면 위에서부터 은혜가 더욱 충만히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지금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섬기고 어려워 섬기고 연세가 섬기시고 다 섬기세요. 근데 뭐가 있죠? 하나님이 고갈치 않게 세우시는 은혜가 충분히 그 속에 주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채우시고 힘을 채우시고 건강도 채우시고 물질도 점점 쉽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넓은 곳에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왜?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해주고 있죠. 어려웠지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베푸실
은혜, 도우실 은혜, 은혜만 바라보고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크지만 은혜는 더욱더 더 큽니다. 은혜 바라볼 때 주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악함을 꾸짖으세요. 하나님 더 크신 분이기에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어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섬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섬김이 빠져버리면 자꾸만 우리가 변질하게 되죠. 하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 물질을 주어도, 힘을 주어도, 시간 주어도, 권세를 주어도 변질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기러 오신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섬김과 섬김을 계속해서 해 나가십시오. 주께서 채워 주시고 채우심을 알미하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은혜만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넓은 곳 세우신 한 해의 삶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힘든 상황입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눈, 영혼, 몸이 쇠하답니다. 탄식한답니다. 뼈가 쇠하답니다. 이웃이 욕한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은혜만 바라보는 겁니다. 행하실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풍랑을 꾸짖으시는 주를 바라보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많고 어려움 많지만 이것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은혜 베푸실 주님,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